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 예, 우리 먼저 7대 선포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합시다. 아주 복된 선포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의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 교회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5월 마지막 주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우리 야외 예배 다 겸해가지고 특별 이벤트, 우리 서로 가족 잔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우리 어성경이 읽어지네 너무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제목 한 번 더 같이 하십시다.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 예, 오늘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37장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배경이 되는 요셉의 히스토리가 시작되는 그런 여러분 37장이에요. 특히 17살 이 소년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형들이 막 시기 질투하고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서론적인 히스토리가 37장. 37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첫 번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동기가요, 첫째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요셉이 꾼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언약의 사람들, 오늘 또 우리가 위대한 꿈,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적인 꿈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계시적인 언약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계시적인 주님의 언약이 맞는가 또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어떤 대학교가요 5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각 영역 속에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가? 그 사람의 배경을 연구하고 가정도 연구하고요. 또 이 사람의 선생님, 스승도 다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쭉 뽑아보니까 운동하는 사람이든지 문학에 종사하는 사람이든지 교육계에 있는 사람이든지 정치하는 정치인이든지 다 뽑아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로 나오더랍니다. 첫째, 사람들은 재능이 아니고 추진력이 있더라는 거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인데, 두 번째는 결단력, 어떤 목표를 딱 세워놓으면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그 사람 속에 꿈과 비전이 너무나도 명료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좀 덧붙이게 되면 좀 패션, 열정이 또 있어야 되는데, 역시 이 열정도 이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속에는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 열정은 꿈과 비전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꿈과 비전을 나누지 않고 꿈과 비전을 같은 이런 표현을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꿈은 나에게서 시작되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그리고 이 꿈과 이 비전이, 꿈이 없이는 비전이 있을 수가 없고 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같은 우리 단어로 좀 쓰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인데 요셉은 이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올해 2021년도요 요셉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더해 주시고 원래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든 부분에 더해 주시는 여러분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데 요셉의 이제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단에 여러분 그 형제들의 11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듣고 나서 더 그냥 심히 미워하더라. 37장 8절에 보면 여러분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게 된 이유가요, 그 아버지가 그 가정의 구조상에 이렇게 요셉을 더 사랑해가지고 37장 여기에 여러 본문을 말씀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이 난 친자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깊은 사랑을 받았다 그래요. 깊은 사랑. 그리고 옷부터 딱 이렇게 굽을 때 입혔어요. 옷을 무슨 옷 입혔어요? 채색 옷은 쉽게 말하면 왕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12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옷도 이렇게 딱 구별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고요, 요셉을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도 더 사랑했다. 이 원문에 보면 깊이 사랑했어. 깊이 아주 특별하게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동적으로 야, 뭐 배도 다르지, 응? 그리고 특별히 막 요셉만 또 사랑하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을 꾸는데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꿔서 그 꿈을 또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막 뭐라 그래요. 자식들 가만히 보니까는 모두가 요셉을 미워하는데 또 두 번째 꿈까지도 막 어머니 아버지 11별이 다 절한다 이런 의미인데 절한다 하니까 여기 말씀에 여러분 그랬죠.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야 너가 꾼 꿈이 뭐냐, 나하고 네 어머니하고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그 꿈을 야곱이 마음에 품었다 그랬어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꿈은 크게 두 가지 꿈이 있어요. 내가 꾸는 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시적인 꿈이 있습니다. 내가 꾸는 꿈은 그냥 내가 어떤 동기와 목적에서 내가 옛날에는 우리 가정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한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난 정말 잘 살아야 돼 꿈입니다. 또 나는 앞으로 커가지고 이런 사람 돼야지 저런 사람 돼야지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지 꿈이죠. 내가 꾸는 꿈이 다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계시적인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이 꿈은 계시적인 꿈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계시적인 꿈을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꿈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꿈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계시적인 꿈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꿈에 맞게 굉장한 저항이 따라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계획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여러분 막 저항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방해하거나 막는 그 일이 생겨요. 꿈이 크면 클수록 큰 저항이 여러분 따라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37장 우리 3절에서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절에서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요셉이 꿈을 꾸고 또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여기에서 가정 안에서부터 막 저항이 일어나죠. 6절 7절에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소서.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꿈 얘기하니까 막 미워하고 막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의 구조가요 아버지 때문에 더 일어나는 그런 가정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어쨌든지 요셉이 꿈을 꾸는데 막 갈등이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뒤에 말씀 우리 18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인지라 하는지라. 여러분 속에 여러분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요셉의 꿈은 아주 특별한 꿈이고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적인 꿈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계시적인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을 가진 요셉에게는 이렇게 가정 안에서부터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요. 막 꿈에 대한 저항, 이렇게 여러분 막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우리가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언약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시대를 통찰하거나 시대를 보는 시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지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속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시대 속에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사명의식도 분명하지요. 이런 사람이 언약을 붙들고 이 꿈을 키워나가는 거죠.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요, 막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도전하고, 기도하면서 전진하고 기도하면서 또 도전하고, 절대로 우로 좌로 흔들리지 않고, 이 꿈은 뭐 가졌다가 말았다가 뭐 또 놓쳤다가 이렇게 하는 꿈이 아니죠. 딱 붙들고. 요셉의 일상을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 아이고 그래도 뭐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82세에 결혼하신 분, 유명한 분 지금 막 유튜브에 많이 뜨고 있죠. 나는 우리 저 광은이가 오늘도 저 방송실에 있는데 우리 광은이 기대되거든요. 광은이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광은아 너는 광은 그룹의 대표야. 광원 그룹이랬는데 이 82세에 결혼하신 이수영 회장님이요, 그 그룹이, 그 산업이 광원 산업이더라고. 광원 산업. 82세에 서울대학교 다닐 때 자기 동창생하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766억을 카이스트에 기부했어요. 도네이션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을, 가치 있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새 우리 박전도사님이 저보고, 야, 그 장로님이 나이가 103세인데 너무나 총명하고 말씀도, 그래서 제가 유튜브 들어가 봤더니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셨더라고요. 103세 장로님이신데 어릴 때부터의 기억을 다 더듬어서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쭉 지금까지 하시면서 그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셨던 일을 간증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103세나 되셨는데 그렇게 총명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올해 102세신데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세미나 강조하시는 거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총명하십니까? 103세. 여기 100세 넘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나이가 여러분 많으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면 80세 된 노인에게, 모세에게도 85세가 된 갈렙에게도 아무도 그 땅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그 땅에 들어가가 있습니다. 안핵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젊은인데도 꿈이 뭐야? 꿈 없어요. 그보다 여러분 불행한 일이 없잖아요. 오늘 꿈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 언약적인 꿈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향하신 그 계시적인 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기에 저와 여러분 늦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적인 증거를 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인데 위대한 꿈을 꿔야만 되고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그래도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여러분 열심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명, 임무, 자기의 그 여러분 역할들을 다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을 좀 예수님 곧 오신데 일 안 해도 돼. 이 집 가서 아침 먹고 저 집 가서 점심 먹고 저녁은 또 그 뒷집 가서 먹고 막 하면서 예수님 오늘 오실 테니까 그리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요. 오늘 오셔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오셔도 나는 100년 후에 오실 것처럼 내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게 비전,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의 참된 자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의 다시금 계시적인 꿈을 붙들게 되고, 여러분 위대한 꿈을 다시, 꿈이 좀 희미한 사람도 꾸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아무도 늦지 않았어요. 계시적인 꿈을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꿈, 비전 무엇입니까? 다시 확인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또 확실하게 붙들고 앞을 향하여 달려 나가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시적인 꿈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보게 되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딱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 주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나폴레옹처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이건 왕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창조하시고 나서 먼저 하시는 일이, 야, 너희들이 왕이다. 너희들이 왕이다. 무슨 왕이요?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내가 왕인데 이 왕권을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신학적으로는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임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런 엄청난 존재들로 하나님이 창조하기. 29절 보겠습니다. 거기다가요, 먹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셨는데 너는 왕이다 그러고 내 왕권을 내가 위임한다. 문화 명령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내게 주노니 너희 먹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는데 최상의 먹거리를 주셨어요. 잘 먹어야 돼. 맛있게 먹어야 돼. 건강해야 돼. 많이 먹어. 다 먹어. 최상의 먹거리를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요, 2장 8절 보세요. 뭘 주셨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냐. 에덴 동산, 기쁨 동산, 행복 동산, 이 에덴 동산을 환경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주시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오후에 김형성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2과 3과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이 동산이 얼마나 풍요로운 동산이었냐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그 언약을 꼭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자꾸 우리에게 회복되고 있는 은혜거든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작년보다 올해는 더 풍성하게, 올해보다 내년은 더 풍성. 에덴 동산에 내 강물이 흐르는데요. 여러분, 우리 10절에서 16절 길지만 읽어보세요.
같이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을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의 강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거기까지만 합시다. 야, 거기까지만. 유브라 되더라. 이런 강물이 에덴에서 발원을 했다면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인지 아시겠죠?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다 강을 끼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을 했어요. 네 강이 15, 16절 그러면서 나 너희가 왕이다. 이거 에덴 동산 다 너희들 거야. 먹거리도 너희들 거야. 다 누려야 돼. 다 먹어. 잘 먹어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아야 돼 하셨는데 15절 16절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여기서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 보게 되면 아바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막 경작이라니까 노동, 일인데 우리가 일하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이는 창조적인 예배입니다. 창조적인 예배 행위예요. 메이크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투워 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일을 하는데 이 일은 무슨 일이냐?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작품을 만들 때 몰입해가지고 어떤 멋있는 명작품을 만들 때 얼마나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그 창조적인 행위 경작입니다. 우리처럼 고생스러운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의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오늘 김영수 목사님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게 이완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다 주시고 너희가 왕이야 내가 왕인데 내 왕권을 다 위임하는 거야. 네가 누려야 돼. 네가 왕이야. 그런데 진짜 왕은 나라는 게 잊으면 안 돼. 약속이야. 이게 선악과예요. 약속, 보증서, 영수증. 이게 선악과는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해 놓고 죄짓도록 만들어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요 선악과만 손대지 않으면 에덴 동산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보면 에덴돌에 뱀이 솔솔솔솔 와가지고 뱀을 통해서 이 사단이 대화를 걸어옵니다. 잘못된 대화가 시작돼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지만은 하와 속에 뭐예요? 불신한 게 쑥 들어왔어. 그리고 나무를 쳐다보니까 따먹지 말랬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따먹지 말라는 그것을 옆으로 설설설설 가더니 뚝 따가지고 먹었어. 언약을 파기한, 인간이 파기한 거예요. 그런데 막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을 따먹은 인간에게 막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신락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신분과 권세, 이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의 환경 다 신락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 막바로 주신 것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오늘도 여자의 후손 언약을 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오늘 다시 우리는 위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언약을 잡은 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매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에덴 동산의 행복과 하나님을 누리는 그 축복의 길인데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꿈이 들어오는데 위대한 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됐네. 다시 잃어버린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고 그 축복이 회복되고 왕권까지 다 회복됐네. 그래 놓으니까 우리는 위대한 꿈을 꾸고 이 땅이 비전 앤 드림 센터잖아요.
꿈과 비전, 요엘서 2장 20절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교회가요 거룩한 비전 교회예요. 우리 또 학국제학교가요 여러분 비전 드림 국제학교잖아요. 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될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한 대목인데, 마지막으로요, 요셉의 오늘 이 꿈은 자기 꿈이 아니에요. 오늘 내 꿈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요셉의 꿈은요,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꿈도 아니에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꾼 꿈도 아니에요. 자기의 꿈이 아니에요. 계시적인 꿈인데,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요셉이 꾼 이 꿈은 자기 가문과 자기 가정을, 그 집안의 미래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꿈이었거든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온 세계가 경제 팬데믹이 왔습니다. 다 굶어 죽는 그런 여러분 팬데믹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도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 해가지고요, 그 형제들이요 양식 사러 와요. 가나안 땅으로 와요.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우여곡절, 얼마나 요셉의 일을 보면 눈물 납니다. 정말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가는 그 길이 17살 때 말이에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또 팔려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 이상한 아줌마 만나가지고 누명 써가지고 또 감옥까지 가잖아요. 가장 여러분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나쁜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 절망적인 자리까지 떨어져요. 언약적인 꿈을 꾸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이 상처받았다, 불평했다, 원망했다, 성경 어디에도 흔적이 없어요. 왜? 꿈과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의 사람은 그게 특징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앞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기, 고비마다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45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평범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냐. 언약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느냐.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중에 꿈 해몽하는 자리에 서잖아요. 41장 38절에 보면, 우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나겠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으리요? 기도도 안 하는데 영에 감동돼요? 언약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놓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늘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다시금 우리의 언약을,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꿈은 이 요셉이 꾸었지만 그 꿈을 그 심장 속에 집어넣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403년 동안 거기서 계곡으로 있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언약을 맺으신 게 있어요. 요셉이 가는 이 길, 이 전이, 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요셉이 선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정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미움받아, 그 당시에는 여러분 홀대받아요. 쟤는 맨날 꿈을 꾼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 감각이 도무지 없는 자식, 맨날 엉뚱한 소리, 허풍쟁이,
이상한 소리, 미움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잖아요. 꿈은 내가 꾸었지만은 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데 저는 기도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 요즘은 그렇게 뜨거운 물이 나는 부분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자꾸 떠올라요. 신학이고 뭐 성경 다 떠나서 복음을 들어야 믿고 구원받겠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우리 김영수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멕시코의 그 촐조, 그 말씀 들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거든요. 성경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책이 없어서 말만 스페인어로 하지 자기 글로 된 문자는 글로 자기 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고 있는 그 종족에게 제가 오후 예배인가 아마 그 얘기를 한번 지나가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족에게 성경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응답을 금방 하셨어요.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의 꿈이니까. 그거는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의 꿈이니까. 그러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수공회에서 만들면 최소한 3,000권이 저 단일에 한 권에 15,000원. 그러면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그걸 당장 여러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좀 이름 얘기해도 되지? 근데 이름 얘기할게. 그렇다고 상급 없어지는 거 아니야. 성경에 로마서 16장 봐요. 막 헌신한 사람 이름 다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 조은희 집사님, 우리 정상원 우리 성도님이요, 예수님 영접할 때 영접기도 따라 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상원이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 정상원이를 구원해 주. 나 그런 사람 처음 봐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정상원이를 구원해. 그리고 남편이 그러더라. 당신 헌금 많이 하라고. 돈 버는데 헌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걸 책 만드는데 헌금한다니까 너무 좋아하더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사에 거룩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에 요셉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이 일이야말로 그 꿈이 어떻게 요셉의 꿈이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한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에게 먼저 자기의 손을 집어넣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먼저 소원을 두게 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얼렁뚱땅 헛되이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도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 지금 소멸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열어가는 여정 속에 요셉이 지금 뭘 준비합니까? 햇불 언약할 때에 앞으로 너희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그곳에서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그 민족을 이루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앞으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자, 사단 문제 해결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올 것이다. 그 언약을 이루는데 요셉이 지금요, 그 생애가 여정 속에 하나님께 선정이 돼서 쓰임받고 있는 이 모습, 이 가슴에 품은 이 꿈이 진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사명이 좀 희미해지거나 소명이, 여러분 소명감이 또 식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미리 준비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사람을 방법으로 통로로 쓰셔가지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내 꿈과 비전을 담고, 여러분 이 꿈과 비전을요 우리가 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잘 붙들고 이루어 나가는 방법은요 믿음의 기도 외에는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책을 앤드류 머레이의 순종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 속에서 보면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순종과 새벽 기도는, 아침 기도를 말해요. 그래서는 순종과 아침 기도는 떼놔야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계 만방위에 높은 자리, 뛰어난 자리 올려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위대하게 드러나게 하는 일에 통로로 쓰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데, 능력 없으면 순종은 죽어도 못합니다. 순종은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자기 생각, 기준, 상식, 경험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일단 내려놓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아멘, 아멘, 알겠어요 주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주관이, 내 형편이, 내 조건이, 내 상황이, 거기에 무슨 내 말이 들어가야 될 없어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순종의 교사는 딱 한 분밖에 없다. 순종의 교사는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순종의 선생님이시다. 나의 욕망은 참 비전이 아닙니다. 꿈과 비전은 기도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잃었더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위대한 꿈을 꾸는 공동체로, 사실 WM TC도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S도 마찬가지, UPBS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 자체가 머리 안에 없었던 일들이에요. 품게 하시고, 기도 시간에 보게 하시고, 기도 시간에 붙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나온 일인데, 여러분 2021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는데 가정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시편 61편 1절 7절.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언약 딱 잡으시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속으로 내 인생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주제가 붙어있는 시편인데요, 제사장의 이 축복이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거 복을 받게 해주세요, 복을 받게 해주세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왜 복을 받아야 돼? 복을 주시라고 간구합니까? 이 복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꿈과 비전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모두가 이날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더라도 마키아벨리아 맞죠? 그 군주론 마키아벨리아 같은 책을 읽고 아방 같은 왕이 되면 안 돼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번 주에 3일날 현지 시간으로 빌 게이츠 이혼했다고 그러대요. 재결집, 경영의 규제, 투자의 규제,
세계적인 인물인데 가정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산이 146조인가 164조인가 그렇대요. 그런 여러분 경제가 부럽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원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마어마한 경제를 준다 그래도 천국 앞에서 지옥 앞에서 그거는 여러분 가치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하지요.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의식 주는 주님이 참새도 먹이는데 너희들 안 주겠냐? 안 입혀주겠냐? 안 먹여주겠냐? 내가 책임 안 지겠냐? 다 주는데 풀 한 포기도 내가 다 간섭하는데 너희들 내가 간섭 안 하겠냐?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승리하십시다. 복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은 선교적인 동기에서 선교적인 결론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 그래서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 5,000명 교회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바꾸겠냐. 여러분들이 다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보통 말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7번째만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나는 시작.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에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속으로 내 인생을 담고 하나님 저도 그 모든 영역 속에 정말 아브라함 칼퍼 같은 그런 교육자도 일어나야 되고요. 나중에 대통령 수상이 돼서 꿈꾸는 것처럼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네덜란드 교육의 장점이요.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육으로 우리나라를 한번 판단하게 세워보게 그런 교육자. 음악을 해도 바하가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이요. 우리 한번 윌리엄 캐릭을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좀 선물하면서 우리 오늘 요셉의 여러분 이 꿈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것도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다 같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빠른 방법으로 30살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정상의 세력에 올라가서 보니까 정상의 자리에 세워졌는데 딱 30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니 하나님은 그런 여정이 고난의 여정이 있었지만 가장 빠르게 요셉을 정상에 올려놓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우리 하나님